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 정정을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역대상 15장을 설교를 할 때 아비아다를 이야기하면서 우사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설교를 할 때 순간적으로 아비나답과 아비아다를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설교했던 영상은 제가 수정하기는 했거든요. 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비아달의 아들이 우사가 아니라 아비나답의 아들이 우사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역대상 21장은 다윗이 인구 계수를 하는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완전한 승리를 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완전한 승리 뒤에도 실수할 수 있는 게 또 인간이에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윗 같은 사람도 고꾸라질 수가 있는 것이 인생인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해야겠다. 소위 말해서 누가 봐도 신앙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마지막에 1년, 2년 자칫 잘못해가지고 자신이 쌓아놨던 모든 것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죄를 지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그리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큰 승리를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제가 엄청난 싸움의 승리자가 되고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내가 함께한 사람들이 완전한 승리를 누리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요, 사탄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일어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사탄이 그냥 마냥 당하고 있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단의 저항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내 인생에서는 이렇게 사단이 자꾸 활기치지? 내 인생에서는 사단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만큼 사단도 크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 그 전쟁터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다윗이 있고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만큼 사단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구나,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이 싸움이 멈추지 않겠구나 생각하시면서 사단의 저항감을 우리가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단의 저항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는 이 영적 전투의 한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단의 저항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사단이 어떤 것을 통하여 역사하는가, 자연을 바꾸기도 하고 상황을 유도하기도 하지만 제일 오늘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 누굽니까? 다윗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사단이 역사를 함으로써 저 사람만큼은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 영적인 중심축을 흔들어 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이 시대 가운데 서서 소위 대통령이 됐다 할지라도, 소위 담임 목사가 됐다 할지라도, 소위 순장이 됐다 할지라도 사람 믿으면은 큰 코 다친다. 다윗이 계수하자 그럴 때 사람들이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이전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언약궤 모시자고 할 때 아무도 언약궤 모시는 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이 우사가 죽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거룩한 나라가 되어 그의 선지자들이 되어서 함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이 없다면 다윗조차도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하여 역사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사단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고 있는가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방법으로 역사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함께 붙잡아주는 제어의 역할을 해야 하기도 한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단이 사람을 어떻게 역사하는가, 사람의 마음을 충동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충동되어지는 감정들이 있다면 쉽게 넘기지 마십시오. 감정이 곧 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감정은 사단이 주는 마음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내가 아니라 사단의 충동질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보내시면서 이 내 안에 끌어오는 감정을 꼭 나의 진심이다, 나의 아니면은 본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말씀 앞에서 내 감정을 점검하며 내가 충동된 것인지 하나님께 감동된 것인지 고민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요압이 분명히 경고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명령을 진행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모습을 마땅치 않게 여겼다라고 요압이 마땅치 않게 여기고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어하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채로 질주하는 자동차인 다윗의 왕국은 누군가 보았을 때는 굉장히 추진력 있고 강한 것 같았지만 결국은 브레이크가 고장났기 때문에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윗은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8절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어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설명하기도 전에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고꾸러지고 잘못할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시듯 사람들을 또 보내주시고, 그리고 회개의 기회와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소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죄의 영향력을 다윗은 받아들이고 마지막 하나님께 서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반드시 영향력이 있겠고 후유증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는 회개하는 기도 가운데 풀어갈 수 있다라는 것, 오늘 기도가 회개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도 넘어졌는데 우리라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죠. 중요한 건 넘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넘어져도 주님 손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아이가 쓰러져서 아버지한테 손을 뻗는 것처럼 다윗은 지금 간구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손을 뻗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에게 때로는 후유증을 짊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엄정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권을 주는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